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생뚱맞게 예수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한다. 용서해야 한다. 하필이면 용서를 하는데 7이 나오고 70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71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1회의 삶이고, 그 71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 그 부정한 그 물고기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땅을 기어다니는, 그리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그 짐승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 발로 걷는 사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결국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받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요. 그 나와 하나가 된 나로서의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죠?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땅적인 존재로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 안에서 발현된 용서, 말씀, 진리, 복음 안에서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질 수 있다. 요는 그겁니다.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 18장 21절부터 35절 용서의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보세요. 70번씩 7번이면 77, 49예요. 그죠? 그 불교의 49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진리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젠가도. 그죠? 49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50 완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49제를 죽은 사람 장례 치는 지 49째 되는 날에 49제를 치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복음을 품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0번씩 7이면 49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50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지금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나한테 있어서의 형제는 누구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의 또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의 모형이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있어서의 형제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결국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곡해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것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땅을 쳐다보고 땅적인 존재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첫 하늘과 첫 땅, 그가 용서받으려면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70번씩 7번까지의 용서의 의미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 진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백날 첫날 들려주는데도 복음은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입으로는 딴소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고개를 땅으로 떨군 채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을 바라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입에서는 주여 하는 그 형상이에요. 마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런 자들은 거기서 못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죠? 용서의 의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 행동은 여전히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경 안에서 진리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질타하는 것을 선악의 율법으로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도 아직은 진리로 못 넘어갔다. 당신도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당신도 훈련받아야 된다. 당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를 이미 다 깨달았고 진리로 넘어갔대. 그러면서 저를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한테 문자로도 그런 언급을 하고 전화해가지고도 막 자기가 막 가르쳐.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처음 전화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질타하다가 1시간, 2시간 언성만 높이다가 상담이 끝나는 경우도 진짜 수차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곡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진리를 못 깨달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제가 전하는, 그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복음이 아닌 것을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진리가 뭔지 알았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또 뭐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악의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에서 어긋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 복음으로, 진리로 권면하고 질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용서를 내가 받는다는 거, 내가 내 자신한테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나의 육신의 생각, 이 육체, 사람 생각이 죽어나가는 거죠.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경을 내 밖에 나와는 별개의 존재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이 성경을 그냥 내 밖에 이렇게 문자, 이렇게 물리적 눈에 보이는 책으로 보고 읽으면 이 율법은 100%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밖에 안 읽히냐면 문자와 세대주의와 그 다음에 교훈, 교리,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적용 타령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뭐 경건 타령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거네 이타령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덤으로 구원까지 받게 된다,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라고요. 그러면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용서는 내가 이전까지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했던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을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진리로, 복음으로 호라오 깨닫는 것, 그게 용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 70일의 인생 내내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리니,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다 갚으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용서의 의미 아시겠죠? 용서는 결국은 우리의 상태가 지옥에서 뭘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갇혀 그 무덤, 그 감옥에서, 그 지옥에서 죄수로, 죄인으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천국인 거고,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죠? 그 복음에 빚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그 의도대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면 또 말씀드리는데 자동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내 밖에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여기고 심게 되고 그 선악나무와 나를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악나무와 동일시된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부르고 믿게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라고 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로 땅을 바라보며 땅적인 가치,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은 못 갚아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노력, 열심,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한 척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간 자체의 어떠한 행위로도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어떠한 물질로도 그 빚은 탕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야 그래 나 안 받을게 이거 없는 것으로 쳐줄게 라고 채권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숫자화시키거나 가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 빚을 우리가 탕감받잖아요. 뭘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그 신앙과 연보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생명을 얻은 대가로서 내놓는 나의 모든 소유의 개념이다. 내가 나의 것을 탈탈 다 털리는 거, 다 털어서 진짜 가치 있는 진짜 보화.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서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산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 그 말씀을 담은 그릇,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기꺼이 자기가 가진 그 세상적 가치로서의 물질, 돈, 재정을 그 가장 좋은 것을 그 생명의 복음을 나한테 넘겨준 실질적 이 땅에서의 교사, 그게 누구예요? 성경교사, 가르치는 자, 목사잖아요. 그와 나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복음 참진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거나 이미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 그 감사함, 그 감동으로 기꺼이 연보를 드리고 후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구절을. 비탄감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죠? 우리가 빚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테오, 제테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빚 갚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그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반대로 전능자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민망스러울 만큼 얼굴 두껍게 전능자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겠다고 한 그 빚 탕감해 주세요. 갚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볍게 여기서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너의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용서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자기는 빚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아까 전에 금액이 얼마 돼요? 1만 달란트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인이 왕이 다 탕감해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자가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형제죠. 그죠? 그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거 저도 많이 진짜 작년부터 해가지고 또 그전도 마찬가지고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겪고 있는 건데, 저희 커뮤니티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올커니 이게 복음 맞지? 라고 손뼉을 쳐요. 그리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자기도 복음이 들린대.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대. 그러면 적어도 그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왕에게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자가 획 돌아서 가지고 신앙 얘기만 하면,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잡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하네. 그럼 그게 뭐예요? 지는 어찌됐건 지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지는 1만 달란트 어쨌든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네. 그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빚 갚으라고 하네. 왜냐면 지는 진리를 듣고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데, 어쨌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주인이지 종이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 열심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야, 너 나한테 빚 줬잖아. 빚 내놔 그러고 있네. 이해되죠? 이 상황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이게 뭐예요?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나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는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어서 그 진리가 뭔지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뒤돌아서는 여전히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복음이 아닌 그 선악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걸로 선동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선생질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예니까.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 주인이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그게 악한 종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악한 종이 아니라 응? 너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너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이게 용서잖아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한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용서받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서 체휼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깨달아져야 1만 달란트 비탄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 말씀이라고 하는 거, 성경 66권 생명나무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용서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여기서 체휼이 안 되니까 말은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도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곧 뭐냐면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동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러는 거죠. 여전히 고개를 땅에 떨군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땅적인 존재로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응? 용서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뭔지를 안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전히 땅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그래서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호리의 의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4분의 1 고드란트.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제목처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듣기는 듣되 여기서는 엉뚱한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아셨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용서. 이게 그래서 지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길 잃은 양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가 뒤에 에피소드로 쭉 연달아서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결국 천국도 지옥도 다 내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형태면 한 호리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거고,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감옥. 이걸 잘 깨달아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설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이유로 지어졌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담은 그릇, 그 말씀의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